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아픔, 잘못된 모든 얼룩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주시고 새롭게 2019년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축복이요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새롭게 2019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굳은 일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축복으로 내가 만들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확실하게 성공한 삶,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은혜롭게 성공하는 한 해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아픔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 날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없으면은 참 평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면은 환난일 것이요 또 다른 한 면은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들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는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또 그렇게 말하고 중국말로는 신년快, 신년好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2019년도에 어쩌면 파도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밀려올 때에 낙심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축을 많이 하고 때로는 보험을 드는 것일까? 누군가의 나의 힘이 될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들에게 약간의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참된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환난 때에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길 동무가 되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말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또 외삼촌 라반과 다툼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딸이 못된 일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참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년에는 아들 요셉을 19년 동안 잃어버리고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이 야곱은 자신의 잔꾀로 온갖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야곱의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가? 왜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야곱은 잔꾀를 많이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넘어지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야곱은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그리프를 올라갈 때 그냥 일직수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삐뚤 하면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승리의 삶, 내가 목적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삶 가운데 한 장 언제든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야곱의 예배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통하여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굴곡진 삶을 통하여서 그는 그 굴곡진 삶에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가 마지막 때에 성숙한 자로 주님 앞에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야곱이 그렇게 신앙의 성숙한 자로 다듬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였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패할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 에스의 추격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도망자의 신세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형님에게로 돌아가는데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는 가족을 먼저 다 보내고 난 이후에 그런 위협 속에서도 약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야곱은 이런 절망의 때에, 이런 아픔과 고통의 때에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우상이 있으면 버려라. 그리고 베델로 가자.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도우시나요? 2절로부터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소에서 뭐하고? 너를 도우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성소와 시온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야곱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수많은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이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가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가? 예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우리가 은혜롭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이 한 해의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는가? 누구를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가? 우리가 2019년도 이 한 해를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2019년도에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예배가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성소, 시온, 소재, 번제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있겠지만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할 때나 환난의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귀찮아집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라도 의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가 삶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된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이 한 해는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목숨을 다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야곱처럼 환난이나 아픔의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보지 아니한 2019년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내용은 참된 기도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자.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의 성례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왕을 위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19년도를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기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며칠 남지 아니했는데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뀔 것입니다는 주제로 우리가 어제까지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참여하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은 한번 암송해도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와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기도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기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이번 세상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느 종교에나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세상에 있던 어떤 종교와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기도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신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앙당에 돼지 머리 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 묻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면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에 젊은이들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알라신의 기도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모하메드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고개만 엎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줄 때까지 엎드려 있어라. 그래서 이들은 알라신을 믿는 사람은 엎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가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좀 못된 사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부가 찾아와서 어떤 얘기합니까? 밤낮으로 당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날마다 찾아와 졸랐더니 응답해 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찾아와서 조르는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셨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속죄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믿으면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여지면은 말세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성경책에 한번 붙이십시오. 아니면은 화장실에 가도 들고 가는 게 하나 있더라고. 요즘 사람들은 뭘 들고 갑니까? 휴대폰 들고 갑니다. 휴대폰 그 뚜껑에다가 한번 기도의 제목을 붙여 보십시오. 전화할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그것이 내가 오래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내 눈에 들어온다면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는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 말은 그리 잘합니다. 우리가 졸라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인간인 우리도 자녀들이 졸라오면은 계획을 바꿉니다. 부모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외면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지난 과거가 허물이 있고 주님 보시기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하게 드리는 겁니다. 새해는 2019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입술에 찬양이 나옵니다. 인생에 기쁨이 생기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2019년을 복되고 은혜롭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믿음의 신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주어질 때에 누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건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병거와 병기와 병창과 말입니다. 그때 당시엔 말입니다. 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이 아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자녀였습니까? 다윗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돈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 그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지나 하나님을 의지한 나는 바로 서도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국에는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성을 잘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줄까요? 이사야 40장 30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 이 말씀을 붙듭시다.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일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2019년도 멋진 한 해 보냅시다. 이기는 자 됩시다.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